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되는 일보다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 하필이면 그날의 뜻밖의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에 지각하는 날에 유독 차가 막힌다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아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잠깐 쉬려고 인터넷을 보았는데 그때 마침 직장 상사가 나타나 모니터를 확인한다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때는 무척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소한 일이거나 그 문제 속에 길이 보인다면 다행일 수 있겠지만, 길도 보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수습할 수 없는 엄청난 사고가 생길 때에 우리는 더욱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반응들이 있죠. 아예 절망해버리거나 아니면 그 절망을 이겨보려고, 극복해보려고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소망의 끈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언젠가 광고를 보니까 광고 타이틀이 바로 사람이 힘입니다, 이런 광고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길러야 하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얼마나 믿는다면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할 수 있고 버림도 당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돈을 바라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돈이면 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으로 안 되는 일들은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돈조차도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이 물질의 특징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명예와 권세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모든 것들, 결국은 없어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주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고백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걸이로, 귀걸이로, 장식품으로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는 오늘날의 시대이지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과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십자가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참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분쟁의 문제를,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분쟁은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서로 주장하며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라고 권면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떠날 때, 십자가에서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릴 때에 결국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바울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아볼로를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게바만 보았기 때문에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공동체 안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시험을 들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 시스템을 보기 때문에 갈등을 안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직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걸림돌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 속에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 이후인 2장 2절에 보면 그 사역의 초점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무척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13년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고 또다시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절로부터 주일을 뺀 40일 전의 모든 날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순절은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복된 은혜의 계절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심코 스쳐가는, 아니 주위에 너무 흔하디 흔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임을 깨달아서 이번 그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사순절의 계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 먼저는 십자가에는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의 과거가 보이고 오늘 살아가는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지나간 과거의 일들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해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는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많은 것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았더니 이해가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용서가 있고, 십자가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긍휼이 있고, 십자가에는 온전한 순종이 있고, 십자가에는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곡되었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그곳에서 삶의 참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그 몸의 병을 검사하는 그런 진단 방법 중에 소변 검사를 하면 신장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몸에 어떤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몸에 여러 가지 이 노폐물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증상들을 소변을 통해서 검사하는데, 예전에는 랩에 보내서 소변 검사를 했던 것이 요즘에는 닥터 오피스에서도 조그만 검사 용지를 가지고 바로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진단이 나타나게 되고 내 몸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내 삶에 문제가 있는지, 내 삶에 무엇이 왜곡되어 있는지,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십자가를 통해 비춰진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나의 적나라한 나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 지나간 시간 속에 내가 겪었던 많은 과거의 아픔들, 사업에 실패했던 것들, 왜 나의 삶 속에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들을 주는가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의 많은 사건들, 그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자신을 친히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사랑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기에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고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 가운데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우리들, 그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깃들여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여기까지만 주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주는 것만큼 그 사랑의 대상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랑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라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된 십자가가 최선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그 누구보다 무거운 십자가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만큼 나와 동행하셔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만일 어떤 주인에게 두 마리의 소가 있는데 한 마리는 약하고 한 마리는 힘이 없고, 또 만약에 다른 한 마리는 힘이 강하고 또 다른 한 마리는 강한 소가 있다라면 어느 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겠습니까? 당연히 힘이 세고 강한 소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의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가 그것을 질 만한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짐이 무겁고 힘이 든다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이해할 수 없던, 이해되지 않았던 그 일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십자가를 통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은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 이해될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상황 속에 의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놀라운 비밀이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 안에는 온전한 승리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은 어떻게, 어디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우월함과 자랑할 만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강하고 자랑할 그곳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의가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끄러움,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애통해 본 적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한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교만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는요,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내가 한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는가 보다, 예수님은 있는 자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아니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약했을 때,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장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지만 가장 연약한 것 같고 가장 부끄러울 것 같았던 그 십자가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부적 같은 힘이 있다고 해서 영화에도 드라큘라에게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십자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보여주지만, 십자가는 그런 부적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이 보면 연약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고통과 고난과 외로움의 시간이 생긴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당하는 시련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선한 결과를 이루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서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연약한 부분이 있죠.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치명적인 약점과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속에 있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게 될 것이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 손꼽히는 최고의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인 이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원래 첼로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대로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심한 근시의 이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연주자에게는 어쩌면 제대로 악보를 볼 수 없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치명적인 문제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토스카니니는 다른 연주자처럼 잘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더 많은 수고를 했고, 더 많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는 모든 악보를 외우기 시작했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투자해서 악보를 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어떤 사고가 생겨서 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요. 누군가가 그 지휘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탈피해보고자 극복하려고 하던 중에 바로 모든 악보를 외울 수 있었던 토스카니니를 지목하게 되었고, 토스카니니는 바로 그 상황 속에 19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성공적으로 무대에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이 오히려 그의 삶 속에 그의 삶의 길을 열어줄 수 있었던 또 다른 능력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약점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점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난 배운 것도 없고, 나에게는 건강도 없고, 인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늘 원망과 탓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약점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 안에서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약점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 약함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광야 학교를 통과하기 전에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많은 것을 누렸던 한 나라의 왕자였고요, 많은 것을 누렸고 소유할 수 있었던 엘리트였었습니다. 육신도 강했고 강한 것만큼 교만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광야에서 40년간의 하나님의 연단의 훈련을 통해서 낮아지게 되었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비록 나에게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그 약점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요, 불통의 현실 속에서 온전한 소통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화해케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모임이 있죠. 공동체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교회만큼 신비로운 모임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른데 살아가는 모습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로 생각하며 가족과도 같이 지내는 모임, 이 공동체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이 교회는 얼마나 신비로울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를 함께 이룬다라는 것, 그것도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함께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척 신비로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무엇이 생기거나 얻어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내려놓으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대화가 통하고 서로 섬기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이유, 바로 화해케 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들어가면 높은 담들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능력 있는 자나 능력 없는 자나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분이 있는데, 내가 그분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십자가 아래 사는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분이 있는데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래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화해케 하시기에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화해케 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분이 친히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했던 은혜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거기서부터 닫혀지고 깨어졌던 모든 문제들이 화해케 되어지고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려고 했을 때에 이름도 없던 한 아이가 배고픔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아니 자신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셨던 예수님을 위해 어머니가 싸주셨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 때에, 가난한 가부가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2렙돈을 연복계에 넣게 되었을 때에, 내려놓음, 자기 자신의 포기를 그곳에 있게 되었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면 여러분,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슴속에 사랑하는 이가 들어있다면 세상은 사랑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가슴속에 미워하는 이가 들어있다면 세상은 미움이 될 것이고, 가슴속에 희망이 들어있다면 세상은 분명히 희망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내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 지금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충만케 채워져 있는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이에요.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아니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몹시 분주하고 염려스럽고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아니 우리의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띄워볼 수 있는 귀한 사순절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부족한 우리를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은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이상의 엄청난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려지는 축복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삶의 시간 속에 십자가의 비밀 속에 담겨진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믿음으로 누림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 속에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다는 생각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결정체인 십자가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평강의 십자가, 긍휼의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 속에 띄어서 주님의 십자가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시시때때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